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 늦은 밤에야 돌아오는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복음을 우리가 지은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즉 구원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 중 하나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는 바로 영원한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생각보다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단지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세상을 위한 투자라는 개념의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 즉 영적인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핵심적인 소망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가진 재림의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제와 의미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요한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소망이 진짜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가는 것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 소망은 당연히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주님을 더 깊이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성경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가르침은 이처럼 현재의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문자 그대로 현재만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항상 미래를 위해 삽니다. 비록 그것이 단 몇 분 후의 미래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과 행동은 늘 미래를 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인해 영원한 차원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작동 원리는 알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부와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부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는 단순히 돈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일은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활동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본성의 일부이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손과 머리로 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을 소개해 주십니다. 본래 에덴에서의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그 연결고리는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의 목표는 너무나 쉽게 돈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이 모든 것이 일의 목표가 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가 그것들을 좇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놀라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문맥을 떠나 인용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음식, 의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를 다루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돈, 옷, 음식, 집은 일의 부산물입니다. 일의 진정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도덕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 직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우리는 일터에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 일터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의 부산물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워 어느새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을 얻기 위해 도덕적인 원칙을 타협하려는 유혹은 거세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와 주대심을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는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설교를 하든 수학을 가르치든 환자를 돌보든 아이를 양육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는 1등급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며 세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2등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분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역의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삶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갖게 합니다. 물론 주님을 섬기는 사역은 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몫으로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연말 보너스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보너스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벌게 된다면 그 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성경은 복음적 후원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보여줍니다. 유럽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그곳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중요한 인물은 바로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와 그녀의 고향 두아디라 두 곳의 집을 소유했을 만큼 부유했을 것입니다. 영석한 사업가였던 그녀는 복음을 듣고 빠르게 핵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뒤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녀에게는 재정적인 부와 사업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지적, 영적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이 두 가지 종류의 불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후원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윌리엄 틴데일이 어떻게 영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런던의 주교에게 번역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험프리 몬머스라는 이름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틴데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재정을 책임지겠습니다. 몬머스는 재정적인 부를, 틴데일은 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라는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합쳐졌을 때 영어 성경이 탄생했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적 후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자산 가치가 오직 재정적인 것으로만 평가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억의 돈을 가졌지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가치는 0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부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장 살아가는 것도 벅차서 나눌 돈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복음의 후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
상처받은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당신의 전문 지식으로 교회를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형태의 부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돈이 많아야만 가치 있다는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없으셨지만 그분의 삶을 따르며 재정으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의 확장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이분법입니다. 자신의 직업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단지 선교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혹은 이 일만 아니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터 자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수도사가 되기에는 학식이 부족하여 수도원의 샌드를 수선하는 허들의 시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몸이 쇠약해져 부엌에서 오믈렛을 뒤집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나의 작은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는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 드려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풀타임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수학자로서 풀타임으로 일했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풀타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일을 주님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학교 교사입니다. 교회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면 기뻐하지만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세상의 일터로 파송할 준비를 시키는데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거룩과 속됨의 이분법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잠재된 수많은 은사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우리의 가르침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이란 그것이 성경 교사이든 해저 탐험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단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신다면 바로 이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우리의 손길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